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아는 구주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경험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을 묶어서 지혜문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문서라고 명명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도 있지만 인간이 삶의 경험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계시된 지혜가 아니라 내가 삶에서 터득하고 경험한,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말씀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2편도 이게 부제가 없어서 누구의 시편인가에 알 수 없지만 신약 성경은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편을 지었을까? 150편의 시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시와 찬미와 노래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국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또 좋은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의 영성일기, 감사일기, 은혜일기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내용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견디고 이겼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큐티 하시거나 성경 통독하거나 말씀 묵상하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에 응답받거나 하는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또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고 세세하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 다윗 왕의 이야기와 함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편이 총 9편 나옵니다. 그 중에 2편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상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나눠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자 이제 왕으로 즉위할 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분노하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실 때도 사탄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웠던 헤롯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멀리서부터 예물 들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헤롯은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살상 명령을 내립니다. 사탄은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부인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심리적 고통과 아픔을 겪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혀로 꾀하며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를 보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걸 방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이 땅에 서는 것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핍박과 공격과 비난이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소망사항일 수는 있으나 심각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고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참 왜 저렇게 살지? 바보같이 살아. 저 사람은 속도 없나 봐. 아무 인간적인 자존심도 없나 봐.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도리어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를 비롯하여 정말 가까운 곳에서 주님 주님하고 주여 주여하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는 걸 직접 겪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 있던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 아닙니까? 갈릴리로 찾아가시고 엠마오 가는 제자들을 따라가시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픔, 배신, 상처 다 겪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로 3절, 2장 1절로 시편 2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또 군왕들이 헛된 일을 꾸미지만 결국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5절.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그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왕 후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기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득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더더욱 자기가 사위 삼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국사, 왕국의 역사를 보면 정말 처음부터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직 무슨 장자 계승 원칙도 없고 형제 계승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원칙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왕이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려고 했던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덕분에 다윗은 이스라엘 최초의 도망자가 되어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울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다고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셔야 다윗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에 있는 이가,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는 겁니다. 비웃으시는 거. 너희가 그렇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방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배신하고 또 저주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광야를 헤매고 다니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만 마침내 그는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의 왕국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으며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이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도 왕으로 세우셨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베드로서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산 시온에서는 하나님의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존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자 내 자존감의 근거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시편 2편을 통해 이 고백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곳에 서 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냥 이 땅에서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식물에도
그야말로 이름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끼를 참 좋아하는데, 이끼, 습한 데서 자라는 이끼, 왜 좋아하냐면 이끼의 뜻이 모성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끼가 바위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무슨 나무나 어디에 보면요, 항상 이끼는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것 같은 형상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 이끼를 참 좋아합니다. 그 모성이란 뜻도 좋아하고요. 모든 식물에도 동물에도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서 가장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때 쓰는 도구가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사건은 사실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감사 내용과 제목이 조금씩 바뀔 텐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감사하는 건 사실 결핍의 은혜, 실패의 은혜, 좌절의 은혜와 같은 것들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난 이것에 결핍을 느낄까? 왜 이게 부족할까? 왜 나는 이것이 안 되는 걸까?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뭐가 조금만 잘 되면 그것에 취해서,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조차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조차 군대가 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돌아보다가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음탕한 마음 품고 결국 살인 교사죄와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전쟁터에 있을 때 다윗, 도망자일 때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해지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이른바 삐딱 노선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주신 은혜가 참 곤란한, 힘든, 어려운, 우리가 뭐라고 형용사를 붙여서 표현하든지 간에 결코 쉽지 않거나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평생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는 가슴 아픈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잘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힘들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자 오늘 이 시편지자인 다윗이 자기의 이야기를 담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7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기 그 뒤에 내용도 너무 좋지만 저는 이 7절 한 절만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평생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는 내 자녀야. 정말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새끼야.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내가 낳았어. 너 내 거야. 너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거보다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 빼기 든든한데, 하나님이 오늘 날 보고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고 업었고 길렀고 내가 너를 키웠어, 내가 너와 동행해, 내가 너를 보호해, 지켜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겠냐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정말 믿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좋은 거, 나쁜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신나는 거, 지치는 거, 피곤한 거, 화나는 거, 즐거운 거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나 은퇴하면 이제 그 은퇴하신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하고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농업 공동체 하면서 지구 살리기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야지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자연농법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공부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지어놓은 것 중에 가치 없거나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렁이는 옛날에요, 낚시하라고 할 때 미끼로 쓰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랬더니 지렁이가 땅 밑에서 그렇게 다니면서요, 공기층도 만들고 유기물도 만들고, 지렁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더군요. 우리가 잘 몰라서 잡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야생초에는요, 놀라운 효능들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효능들이 있는데, 어느 야생초가 됐든지 간에 제일 크게 공헌하는 건 그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요. 아마 미국에 사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잡초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꽃인데 그건 아마 민들레일 겁니다. 민들레. 가만 놔두면 잔디밭이 온통 노란 민들레밭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민들레 한번 뽑아 보셨어요? 민들레를 뽑아 보면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민들레 홀씨돼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요. 아주 깊어요. 그래서 그 민들레 하나 뽑아내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뽑아보면 어떤 겁니까? 그 깊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땅에다가, 이 하늘 밑에 있는 땅에다가요, 공기와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잡초들은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 것들보다 훨씬 뿌리가 깊은 이유가,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를 순환시키는 아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요. 제가 그거 하나 뽑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7절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관원들이 별짓을 다 해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해도요,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늘에 계신 이가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 8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구해라. 내가 구하면 내가 유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소유를 땅끝까지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자꾸 자본주의식으로 해석하려고 듭니다. 그럼 땅 끝까지 내 땅이 있어야 내 소유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땅 끝까지 다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 나라 국민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애국심에 넘치는 그 나라 백성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유대인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마스 편을 들거나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다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 땅에 살상과 살육이 멈추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미 그 땅의 소유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큰 인물이 돼서 정말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철장으로 그 쇠무기로 그 톡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그릇을 깨뜨리는데 질그릇같이 깨뜨린다고. 유약도 바르지 않은 토기를 그냥 쇠로 치면 확 부서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이 그거라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주신 능력이, 다윗 왕에게 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우리를 괴롭혀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담아 고백을 담아 시편 2편을 노래한 것이지만 이것은 곧 오실 메시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아직 오시지 않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노래이자 기도이자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우리를 향한 축복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2편을 오늘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7절, 8절, 9절, 10절 우리가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즐거워하고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나의 하늘아빠야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온갖 부정적이고 안 좋고 나쁘고 힘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려고 할 때 시편 2편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토록 회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악을 쓰고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리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어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괴롭고 힘들 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